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모두가 누리는 충성과 헌신의 시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1장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그 통로로 번제라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불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내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지요. 오늘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번제의 대상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흠 없는 숫소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번제의 대상이 이 숫소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 그리고 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결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하나님 백성이 함께 누려야 될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 어디 가냐? 그렇게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교회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본다라는 표현 속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관찰자나 구경꾼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무언가 연극을 관람하듯이 나는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 혹은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인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감상하고 또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것으로 내 도리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합니다만, 이 앉아서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하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다 앉아서 예배하지만, 예전에 초대 교회 시대 때 또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때 보면은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회중들은 다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반대로 돼 있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서 있고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그 예배 시간 동안 또 이제 몸이 연약한 분도 있고 해서 편리를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러는 중에 은연중에 우리는 그만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점점 예배를 본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는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목사나 혹은 찬양대, 기도 순서를 맡은 소수의 사람만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가 목소리 아닙니까? 내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때로는 손 흔들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내 온몸을 들여서 찬송하죠. 또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의 기도로 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혼을 울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을 결단할 때 비로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전 공동체적 참여와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는 소수의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앞에 강단에서만 아니라 앉아있는 자리에서 또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물로 이제 흠없는 숫소 외에도 양이나 염소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9절까지 말씀해서 번제에 드릴 제물로 숫소를 말씀할 때도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양이나 염소를 번제를 드릴 때 그 기준 역시 똑같습니다. 흠 없는 수컷을 드린 것입니다. 소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숫소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을 선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타협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양과 염소는 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좀 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과 성별함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흠없는 숫소를 드릴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물은 여러분 그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거 괜찮아, 그거 드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어떤 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십시오. 목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고 드려야 되죠. 흠이 있다는 것은 죄의 오염을 상징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긴 어떤 흠이 있다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성결케 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의 양, 그 어떤 얼마나 많은가, 그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순전함은 먼저 살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정말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달려 나오는 심령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눈치를 보면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주 앞으로 달려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잡는 과정 또한 아주 엄격하죠. 오늘 말씀 보면 나오는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했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후에 제물에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어서 제단 위 불 붙은 나무 위에 벌려 놓았습니다. 특히 13절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물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부분, 그 내장,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배설물이 담긴 내장과 땅에 흙먼지가 묻은 다리까지도 정결하게 씻어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속까지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동기와 숨겨진 마음의 찌꺼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를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화제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욱 은혜가 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14절에 나타나는 새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새.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있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소나 양, 염소, 이것은 상당한 어떤 그런 물질적인 가치를 지닌 가축이었습니다. 재산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을 오직 소나 양으로만 한정하셨다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소가 없는데, 나는 양이 없는데, 나는 이 소가 한 마리밖에 없고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드리고 나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자 긍휼이죠. 모든 성도를 배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부자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예배의 자격을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부자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주 앞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부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हु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놓이시잖아요. 사람도 생활하지 못하는 그 마हु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였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아무나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의 번제를 허락하신 것은 예배의 자격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새를 번제를 드릴 때의 과정을 보면 소나 양의 경우보다 절대 이것도 가볍지 않죠. 제사장은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며 피는 제단 곁에 흘려야 했습니다. 모이 주머니와 그 안에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비둘기 새끼 한 마리일지라도 그것이 번제로 드려질 때는 소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숫소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죽음과 해체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숫소를 잡고 양이나 염소를 그렇게 잡고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새끼를 잡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헌신의 무게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숫소를 바치든지 혹은 양을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 혹은 그것이 없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헌신의 무기는 똑같은 거예요. 제물은 달라도. 숫소를 드리는 부자의 헌신이나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가난한 자의 충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어떤 그 물질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긴 예배자의 생명과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잖아요. 부자는 많은 재물을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동전 2립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가장 많이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이 하는 것,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혹은 헌신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소를 번제로 바치든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바치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그렇게 번제로 바치든지 재물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헌신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헌신의 무게는. 그래서 번제는 자격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드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집에 흠없는 소가 많이 있어야만 번제를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백성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까?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고. 그래서 이 자리는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인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죠. 예배. 나 같은 죄인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것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야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믿는다면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거룩한 교제와 헌신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숫소를 드리는 사람 곁에서 비둘기를 손에 쥔 사람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바칠 때도 비둘기의 번제를 바칠 때 그 연기를 숫소를 바칠 때 그 연기와 똑같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번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지만 번제가 담기고 있는 영적 정신은,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우리 삶과 우리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모두가 누리는 충성과 헌신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오는 것, 또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 찬송 부르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날 예배 자리로 나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비둘기 한 마리조차도 내놓기 힘든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육체적으로 지쳐서 도저히 헌신할 어떤 다짐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겨우겨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져온 새의 예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련된 찬양이 아니도 괜찮습니다. 상한 심령을 그대로 들고 와서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향기로운 번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앞에서 화려하게 드러나고 누구는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찬양으로 섬기는 대원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석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의 매 순간 마음을 합치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번제의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헌신의 불길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 나의 욕심과 세속적인 더러움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또 하나님 말씀의 불로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재물을 드리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몇몇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보면 모든 성도가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만 아니라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영상으로 그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볼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공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니까 온 성도가 다 나와서 음식으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같이 일을 도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섬기더라고요. 그것이 주를 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지.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진정한 헌신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소외됨 없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 충성의 자리에 함께하여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로서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도들의 삶이 또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